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36번째 시간으로 다윗이 고난을 당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하다. 지금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17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는 여인들의 노랫가락 한 절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평생 다윗을 주목합니다.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사울은 다윗만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집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람에게 집착하거나 무엇에 집착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집착에서 풀려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가 생각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됐든 무엇이 됐든 거기에 빠져 있으면 다른 게 보이지 않거든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거기에 계속해서 매몰돼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 죽이겠다고 누구까지 사용을 해요? 자기 딸들까지. 메랍과 미가를 시켜가지고 자기 딸들까지 사울 죽이는데 사용을 해요. 참 악랄한 모습을 보죠. 사람이 점점점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 사울을 통해서 봅니다. 이제 조금 더 가면 더 악랄해져 가요. 앞에서 우리가 18장에서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사울이 다윗을 평생의 대적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짝사랑이 아니고 짝싸움이다 그랬어요. 자기 혼자 싸워요. 다윗은 안 싸우는데 사울 혼자 평생을 싸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고, 그래서 더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 포기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가 달려들어요. 그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지옥이 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런 사람들은 이미 뭘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뭐예요? 지옥이 돼 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로 살아요. 그래서 말라기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성령이 없는 상태가 바로 저주를 받은 상태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오직 뭐만 있어요? 자신의 악한 본성의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틈타고 들어옵니까?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공개적으로 모든 신하들과 요나단이 있는 데서 다윗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뭐하니라? 좋아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1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면 영혼의 단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단짝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서로 생각이 같은 거예요. 생각이 같고 바라보는 곳이 같기 때문에 뭐합니까?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같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서로 뭐 하겠어요? 잘 통하게 돼 있어요. 안 통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 뭐라 그랬어요? 은사를 주시는 분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지만 누구는 같으며 성령은 한 분이시고, 직분은 여러 가지이지만 누구? 그 직분을 주시는 하나님은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그러면서 계속 뭘 말해요? 주는 하나이시다를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주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 새소망교회도 그렇게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리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그랬더니 다윗이 가서 2절에 이 요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그 모든 일을 다 말을 해줍니다. 참 안타까워요. 지금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지만 어쩔 수 없이 미갈을 줘서 아내를 삼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절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기 딸의 남편, 자기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미워도 자기 식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람이 권력 앞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 찾아가서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꾀한다. 그러니 너는 숨어 있어라. 내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면 내일 이맘때 내가 아버지랑 이야기하다가 무슨 일이 보이면 너에게 다 알려주겠다라고 다 설명을 해줍니다. 아버지는 다윗 죽이라 그러는데 아들은 다윗을 숨겨주고 있어요. 아버지는 다윗 죽이라고 하는데 딸은 다윗을 도망쳐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 안에도 사울 빼고 가족들은 전부 다 누구를 사랑해요? 다윗을 사랑합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진리가 들어오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통일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그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3절 말씀을 4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뭐하여? 칭찬하여. 지금 다윗이 이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다윗 죽이겠다고 거의 눈이 돌아가 있는데 아들이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 못합니다. 왜? 이런 말 했다가는 모가지가 날아가거나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해. 근데 아들이라 그래도 아버지에게 이런 말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6절에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여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아직까지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아들의 말을 들어요. 참 그래도 이때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한 장 더 넘겨서 20장 가잖아요.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 창 던집니다. 사울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요나단은 끊임없이 다윗을 돕기 위해 애썼고 그리고 다윗과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화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사기 5장 새벽에 할 때마다 보지만 그 사사기 5장에 그 하소랑 야빈 그 군대 장관 시스라 죽이고 나서 노래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돕지 않은 게 아니고 누구를 돕지 않았어요? 바락을 돕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락을 돕지 않은 것이 여호와를 돕지 않은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을 돕지 않는 것은 누구를 돕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돕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 다윗을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을 누구에게 대듯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주께 하듯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 뭐하게 하세요? 시험하고 측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측정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측정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너무 확실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내면의 이 아픔이나 질병들은 뭘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외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 드러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것, 그들을 아름답게 대한다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라는 아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면서 다윗이 무슨 왕에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렇게 막 말을 해요. 대놓고 이야기하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골리앗과 싸워 죽였고 왕도 그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쩌자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무제한 피를 흘리면서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맹세하면서 내가 안 죽이겠다고 다짐을 해요. 저는 요나단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사도행전의 바나바가 생각이 나요. 유료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나바. 그 바나바는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가 누구를 세우는 일에 힘썼어요? 사울. 동명이인이었던 사울을 세우는 데 힘썼어요. 사울이 저 아라바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강에서 주님 만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누구도 사울하고 이렇게 교제해 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그때 누가? 바나바가 와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회심했고 어떻게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를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울하고 교제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문제가 있어서 사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도망갑니다. 도망간 건 아니고 보내지긴 하지만 유대인들하고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이 지나요. 한참 지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돼 갔을 때 거기서 사역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사울을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 사역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이었던 사람. 근데 바울은 약간 사역 중심이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 싸움도 일어나잖아요. 자기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하고 문제 때문에 바울하고 싸우고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 그 마가를 세우셔서 어떻게 하세요? 마가복음도 쓰게 하시고,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돼가서는 뭐라 그래요? 마가를 데려오라. 저는 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그렇게 인정까지 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멋있지만 다윗만큼 누구도 멋있어요? 요나단도 멋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믿음이 어땠기 때문에요? 같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안 아픕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요. 참 심술보가 고약하죠.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내 친척인데. 근데 사람이 그래요. 인간 본성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을 거스르는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주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리를 다윗이 차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에 그걸 뭐예요?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자기가 영원히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중심에 서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서 밀려나면 어떻게 돼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평생 뭐 하고 싶은 사람? 주인공 하고 싶은 사람. 연예인들도요, 젊어서는 스타지만 나이 먹어가면 스타였다가 동네 아줌마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로 변해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인공에서 뭘로 가요? 조연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주인공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세상의 순리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센터에 설 수 없습니다. 센터에 섰다가 점점점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는 오니까요. 저라고 여기 계속 서 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밀려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자꾸 내가 영원히 중심을 잡으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참 힘든 거예요. 요나단이 아버지가 맹세하니까 다윗 불러가지고 아버지하고 다시 화해시키고 다윗이 요나단 따라가서 사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전쟁이 다시 일어나요. 근데 다윗이 안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또 전쟁에 나갑니다.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또 이겨요. 근데 문제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9절에 사울의 손에 뭘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네. 사울은 꼭 손에 뭘 가져요? 단창을 갖습니다. 18장 한 군데 볼까요? 18장 10절 같이 보세요. 1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는 항상 뭐가 들려 있어요? 항상 창이 들려 있어요. 왜? 애가 정신이 맨날 오락가락해.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언제 누가 내 자리를 탐날지 모르니까 항상 뭐라고 있어요? 창 들고서 누구든지 와라. 아니 블레셋과 전쟁에 있으면 창 들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야지. 왜 애만 다윗을 잡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서도 그래요. 군대에서도 참 신기한 게요. 군대는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든 다 힘듭니다. 전방은 훈련이 힘들고요. 후방은 훈련이 편해요. 근데 후방은 훈련이 편한 대신에 뭐가 힘드냐면 내무 생활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훈련이 힘들면 고참도 힘들고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무실 가면 어때요? 밑에 있는 애들을 전문 용어 나오네. 밑에 있는 애들을 못 살게 굴 힘이 없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 그러니까 관섭을 별로 안 해. 근데 후방에 있으면 훈련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뭐예요? 힘이 남아돌아. 그러니까 그 힘을 훈련에 써야 되는데 훈련 안 쓰니까 뭐합니까? 애들 갈구는 데 쓰는 거예요. 주둑 잡아. 사울이 그래요. 블레셋과 가서 싸웠으면
힘이 없어서 다윗에게 창 돌릴 힘도 없을 텐데 거기 나가 싸우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맨 다윗이 무슨 다트 표적도 아니고 거기다가 맨날 던져요. 맞추지도 못해. 벽에다가만 꽂아.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손에 있는 창으로 집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수금입니까? 창입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던 밤에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뭐 했어요?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 길을 붙여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칼로 흥하는 자 칼로 망하리라. 창을 드는 자 창으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창 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뻐요. 아이, 알아서 잘 해주고 알아서 싸우고 이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잘 해줘야 되는데 창을 던지고 있으니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도 이미 다 뭐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1절에서 사울이 아예 공포를 해버렸잖아요. 신하들과 요나단 앞에서. 다윗 죽여라. 맹세는 했지만 또 변해요. 그래서 뭐예요? 다윗 죽이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알았겠죠. 자기 집 앞에 자기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쭉 깔려 있는 거 보이니까 너 이 밤에 그냥 여기 있으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뭐 해라? 빨리 도망가라. 자기 사유예요. 만약에 자기가 다윗을 죽이면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 딸 미갈이 어떻게 될 거는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그게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다윗만 있어요. 내 눈에는 너만 보이는 거예요. 딸도 안 보이고 아들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집착하고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지옥이 돼 있으니까 오늘 오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어디를 가든지 뭐 한다고요? 지옥의 통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지옥문을 열고 딸에게도 지옥문을 열면서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미갈이 그 다윗을 몰래 도망을 보냅니다. 그래도 사랑하니까 도망 보내는 거예요. 도망을 보내면서 뭐예요? 12절 말씀에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리고 뭘 가져다가? 우상을 가져다가.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 야곱이 자기 장인 집에서 20년 고생하다 돌아올 때 라헬이 그 드라빔 가져오잖아요. 드라빔이 가정신이거든요. 가정신 드라빔을 어디다가 넣어놨어요? 말 안장 밑에다가. 그러니까 크기가 작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미갈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은 애가 왕의 딸이니까 있는 집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도 어때요? 다윗만한 사이즈를 우상을.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다윗인데 그 아내가 집에다가 뭘 가지고 있어요? 자기 키만한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불 속에다 집어넣고 염소털로 머리 만들어 거기 씌워놓고 뭐라 그래요? 내 남편 다윗이 지금 아파하고 못 일어난다고 거짓말 시켜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뭐합니까? 다시 보내면서 야 침상체 데리고 와라. 아프면 못 오니까 침상체 들고 와.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우상인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거짓말을 하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딸은 키워봐요? 뭐 여기서 그런 적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거짓말을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 요나단은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면 진실을 말합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있는 진실만을 그대로 말하죠. 다윗이 블레셋 죽였고 다 했다고 그 진실 말하면서 뭐예요? 다윗을 지키죠. 그리고 미갈은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죠.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면서 누구를 지켜요? 다윗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때로는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지키시지만 때로는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세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거,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우리 어른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시편 59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리고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아멘. 자, 1절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다윗이 그 본문의 상황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썼던 시예요. 하나님,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다윗이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다윗이 여기 59편에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은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니이다. 주님,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한 거라곤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과 제가 한 거라곤 사울이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게 행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이런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시는 방식이에요. 참 하나님은 얄궂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훈련하시는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가득한 사울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훈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일을 당할 때 보면 어때요? 너무 어처구니 같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이 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어쩌자고 나한테 이런 사람들 붙이시고 어쩌자고 나한테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도 화가 나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너무 많아요. 입에 거품 물고 나를 죽이겠다고 맨날 나한테 그냥 협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한테 창 던지고 나한테 칼로 찌르고 잠언에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말로 찌른 거,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며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날마다 칼로 찌르고 창을 던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있어요? 요나단도 있고 미갈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울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밖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안에서는 자기 장인이라고 하는 사울이 나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고 진퇴양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아. 그런데 그곳에서 뭐하지 않고 우겨싸이지 않고. 왜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다윗이 자기 죽이겠다고 날마다 쫓아다니는 미저리 같은 저 사울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라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몰라요. 그냥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밖에 찾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다윗을 건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건지시면서 그 현실을 하루하루 지나오게 하시더니 그 하루하루 지나온 인생을 이만큼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신약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알도 못하는 걸 이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오늘을?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오늘을.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을 하루하루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준다 그랬어요. 확신과 담대함. 그게 신약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가지는 강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현실 앞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창을 던지지는 않잖아요. 실제 창을 던지는 분 있으면 이미 저 경찰이 잡아갔겠죠. 실제 칼을 흔드는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입에 독을 뿜고 흔드는 사람은 있겠죠. 어디에서도요? 직장에서도.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부당하게 창을 받아도, 부당하게 단창을 받아도, 부당하게 칼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하니라? 아름다우니라.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 고난 당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무 죄가 없으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불의한 자들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니까요.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이 불의한 사울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하고 내 현실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불의한 자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시기 위해서도 사울을 준비하셨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시아에서 내가 고난 당한 걸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1장 앞에 위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진 곳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내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복음을 전하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게 그 모든 고난을 주시더라. 기억하세요.
바울을 훈련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주십니다. 다윗을 훈련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준비시키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다윗이 좋을까요? 우리가 좋을까요? 그래도 다윗이 믿음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바울이 좋을까요? 우리가 좋을까요? 그래도 좀 바울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다윗도,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보다는 믿음이 한참 못 미치는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사울보다 더 큰 왕 사울이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사울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뭐라 그래요? 71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말할 날이 올 겁니다. 그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오늘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현실을 견디며 참아내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제목이 뭐였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저녁 제목이 뭐예요? 붙여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처럼 사랑하사 고난을 당하였더라. 거기에 내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병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고난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든 나이 들어서든 고난을 당하는 이유, 그거 아니면 내가 사람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많은 굴곡이 있었거든요. 고난도 많았거든요. 근데요, 젊은 나이에도 지금 되돌아보면 그거 없었으면 저는 사람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정말 망나니가 됐을 것 같아요. 저희 심사모님이 저한테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그러면서 뒤에 말을 흐려요. 그럼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그러면서 또 그래요. 제가 꿈 하나 꾸는데 가끔 잠꼬대를 한대요. 잠꼬대를 하면서 설교를 한대요. 그러면서 그래도 목사라고 잠꼬대하면서 설교는 안 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는 말이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그러고 말을 자꾸 흐려. 뒤를 듣고 싶은데 말을 안 해줘. 근데 기억하세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된 거예요. 아니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좀 있을 거예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뭐 하래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뭐가 되셨다? 본이 되어 주셨다. 그러니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기도하겠습니다.